우리 계속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평안을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회학자들이 요즘 현대 사회를 하나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 사회예요. 불안 사회. 우리 인류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의료나 그리고 경제가 발전해서 풍요로워지면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떠나게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염려하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서 사람들은 서로 혐오하고 그리고 아주 맹목적이고 광신도와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어지고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전에는 그들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수단의 내전이 아주 심하게 격화되어서 우리나라도 교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송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놀래켰죠. 시카고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자라는 SNS의 그 연락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퍼져나와서 온 도시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불안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깊이 장악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할까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 평안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평안은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셔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대부분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잠깐 평안한 것 같다가도 금방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휴가 가셨을 때. 휴가 가셨을 때 어때요? 평안하시죠? 네, 즐거워요. 그런데 휴가가 끝나기 전날쯤 되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요. 예. 그리고 많은 현대인의 질병이 월요병이죠, 월요병.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때부터 월요병을 앓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평안하다라고 느끼지만 금방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은요,
전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부분적인 평안에 불과해요. 어느 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경험이 축적되어서 언제나 염려하고 언제나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때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은 평안을 평안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네, 저 그 완전한 평안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평안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완전한 평안이 내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때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고 싶으나 문제나 어려움이 항상 생기죠. 왜 그런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악인에게 주시는 그 햇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일 뿐이고요. 악인에게 내려주시는 그 비를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이때요, 없대요? 이때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이때요,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불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불꽃이 저와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늘 평안하고 늘 은혜로만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염려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게 해주시면 여러분 자신의 기억을 잘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염려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순간에 여러분은 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는데요.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요.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거예요.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불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찾아오는데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 네. 자기가 급할 때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요즘 한국에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결혼식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요즘 이 젊은이들이 세상 사는 게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 내야 되는 축의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요. 평소에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함께하는 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잘 나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꼭 문제가 생기고 꼭 어려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면서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그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구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요 그때라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는 우리를 붙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주님만 이기시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과 문제들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그 환난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과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들은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꽂힌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그 이야기가 저 사람이 한 얘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간다는 것에만 꽂혀 있는 거야. 예. 아, 주님이 가셔?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예.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이야기도 안 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로 가득한 거예요. 나로 가득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셨다가 거처를 예비하시면 나에게로 다시 오셔서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온통 나로 가득 차서 주님이 가시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주님이 정말 무책임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러느냐?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네.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이민교회들은 대부분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한 부류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는 분들이죠. 또 한 부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깐 오셔서 몇 년간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3년, 5년 이렇게 주재원으로 파견되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섬기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3년, 5년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함께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이 들죠. 정이 드는데 이분은 3년, 5년이 기한이 차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마음이 기뻐요. 조금 아쉽고 섭섭해요. 아쉽고 섭섭하죠. 그분이 정말 잘 섬기고 헌신하신 분일수록 중요한 분일수록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심지어 그분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영전하시고 잘 되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것보다 한국으로 가셔야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예? 어때요?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예.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사실 좋을 때도 있지만 주님도 힘드시거든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와 탄압받으시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옆에 계속 계셨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한되실 수밖에 없는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셔야 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시간에만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나보다 더 크시대요. 그 의미가 뭘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무한하심, 그것을 주님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눈앞에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서 응답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만져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정말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손으로 붙들 수 없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평안은 누구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돼요? 네, 평안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냐?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너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큰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주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멀리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절대로 나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다시 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또 실수할까 봐, 또 수치를 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베드로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충만하신 성령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두려움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다 따라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공기가 들어와요. 공기가.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밀려나게 돼요. 밀려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심령은 그냥 놔두면 두려움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지배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죠.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나 두려움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분명하게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틈타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틈타지 못하고 쫓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 우리도 하고 싶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냐고요. 네.
근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그런 질문할 것도 다 아시고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성령을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도 말씀하세요.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요, 주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 막 여기서 뛰어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주목하고 옆에 항상 계시죠? 그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그 자녀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손 붙들어주고 넘어질까 다칠까 보호해주는 게 부모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시면 그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염려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했던 그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겠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만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그 나를 압도하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부터 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이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도록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틈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선포되었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이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코 침몰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코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문제와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만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浸몰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그 불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은 그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열어 그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주님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심을 기대하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전까지 사로잡혔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승리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